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묶고 허리띠를 매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뛰어넘기 위해 정리하고 정돈해야 하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진리 가운데에 집중되고 또 정리되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항상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취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매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정돈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진리는 이 마음의 진실성 그리고 삶의 정직으로 표현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의 본질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우리는 거짓에 대항하기 위하여, 거짓의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직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안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듯이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구했었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 이제 의의 호신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여기서 이 호신경을 다른 성경을 보면 가슴막이입니다. 아마 옛날 성경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의의 흉배라는 말이 더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옛날 고대 병사들이 이 어깨로부터 가슴 그리고 배에 이르기까지를 보호하는 그런 갑옷에 해당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호신경, 이 가슴막이가 보호해야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뭐가 있죠? 심장도 있고요. 우리 12지장 모든 내장들이 있죠. 굉장히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 가슴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요, 이 배에 자신들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이 호신경은요, 결국 이 마음과 감정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의 이 마음과 감정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것이 호신경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가 이제 싸움을 나가기 위한 전쟁의 준비였다면 이 의의 호신경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의라는 게 뭔가입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의가 있으신가요? 의. 나는 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이때 의라는 거는요, 내가 옳고 내가 맞으며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의로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만의 의로움. 이것이 분명히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의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가 충족되지 않고 만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감정과 마음의 상함을 경험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행동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언제 내 감정이 상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지점들을 떠올리면 나의 의가 만족이 되지 못하고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언제 갑자기 분노하고 감정이 고조되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운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운전하면서 분노하고 감정이 상하게 될까요? 심지어는 누군지 얼굴도 보이지 않는 비인격체인 그 자동차에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가 충족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앞을 확 끼어드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런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운전하는 방법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의로움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내가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말이 이거래요.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몰라도 돼. 갑자기 회개가 되나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말에 엄마에게 왜 그게 비수처럼 꽂히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 인생을 얼마나 더 많이 살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아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나의 의로움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못하니까 감정과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로움이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만의 호심경이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의가 있고 또 호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호심경이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 말을 하면요 똑같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는 거죠. 내가 당한 만큼 그 아픈 말을 똑같이 쏘아붙여 주는 거예요. 운전으로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보복의 운전을 한번 해주는 거죠. 한 번 더 클락션을 세게 올려주고 헤드라이트를 막 해가면서 정신 차리라고 내 의로움을 네가 침해했다고 그렇게 호심경으로 나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정신적 승리법이죠. 내가 옳지, 너는 잘못됐어. 나 스스로 안에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하는 방법으로 내 의로움을 지키려고 해요. 또 누군가는 영화의 대사처럼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속으로 그거 겉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게 모든 것들이 나의 의로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호심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지켜지던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세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그렇게 우리가 빵빵빵 하고 막 욕을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만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건 내 의를 지키는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의로움을 지키는 걸로 그들은 율법의 준수를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지,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 행위가 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지없이 깨뜨리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는 드리되 모든 율법의 준수, 바리새인들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다 하는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라고 그들의 의로움을 깨뜨리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의가 건드려지자 감정이 확 상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호심경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허약하고 연약하고 파괴적이에요. 누군가의 한마디의 말과 행동과 사건으로도 그것이 여지없이 뚫리는 거라는 거죠. 호심경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방어해줘야 되는 것인데 전혀 지켜내지를 못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여기지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생각보다 감정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천사와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과 나의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죠. 전혀 그 말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어떤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상하면 기쁨을 잃습니다. 감사를 잃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성과 논리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흔들려고 할 때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뭘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이 나빠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마음이 상하고 기쁨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주신 일을 놓아버리게 하고 사람을 포기하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호심경으로는 이런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서운 공격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와 호심경이 필요한 건데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평생 동안 길에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발견했고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궁궐에 가서 나와 함께 살자.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신 내가 나와 궁궐에 가서 살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해. 거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돌아봤어요. 별게 없었지만 먼저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깡통이었어요. 이 깡통이 없었다면 나도 밥도 먹지 못했을 텐데 이거는 버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니까 담요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춥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덮어주었던 이 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 뭐였을까요? 숟가락, 수저. 내가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은데 임금님에게 물어봤어요. 숟가락 왜 버려야 합니까? 숟가락 가져가면 안 됩니까? 임금님이 얘기했어요. 안 돼. 다 버려야 돼. 그것들을 다 가지고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다 버리고 궁궐에 가서 나와 함께 살 거야.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과 그 호신경을 얻기 위해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호신경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 의를 버려야 새로운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들, 그 의로움과 수저와 깡통을 버려야 새로운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지가 그 의로움과 그 자격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냥 그저 궁궐 안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거함으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의를 얻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8절 그리고 9절까지 말씀 7절부터 8절부터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럼 7절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어떻게 여긴대요? 다 해로 여긴대요. 필요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그것이 해로운 지경에 이르렀대요. 심지어는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의로움이 율법을 지키고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거함으로 새로운 의와 자격을 얻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계의 기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왕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의 의는 이제는 나에게서 근거하는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괜찮고 옳은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아닌 척, 서로 다른 척, 내가 좀 나은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의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덮여지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가된 의로움이에요. 내 의로움이 아니었는데 내게 입혀진 전가된 의로움이죠. 왕이 우리를 궁궐로 불러주시고 그분과 맺은 관계에서 비롯하는 새로운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부여된 의예요. 그렇기에 거지가 되었다가 의인이 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존심을 부릴 것도 없고 내 의로움 상하게 되었다고 마음 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와 같은 거지의 그 허무한 데 빠져 살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의를 얻었는데 그 십자가 외에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부터 비롯한 이 새로운 의, 이 의로부터 비롯한 후신경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로운 입을 입었다고 하더라도요, 똑같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던지고 행동하면 우리의 감정은 상할 것이고 우리는 근거 없는 비판과 정죄를 또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과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새로운 호신경이 어떻게 들려져야 할까? 이런 겁니다. 누군가 똑같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전 같아서는 똑같이 받아주죠. 너는 어떤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당신이 한 말이 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보다 나는 사실 더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라도 이야기해 주시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난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죄를 끊으시고 의롭다 하신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다 하시며 당신은 나를 두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자격과 존재는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침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의의 호신경을 드는 복음의 과정이 되어야 할 거예요.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짓인데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소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마귀를 두고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소한다. 마귀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 디아볼로라는 단어에서 온 파생어인데요. 이 디아볼로라는 뜻이 뭐냐면 고소하다, 참소하다, 그리고 부당한 비판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우리를 참소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너 의로운 척하지만 너 죄인이잖아. 너 구원받았고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척은 다 하지만 너의 행실을 보면 조금 더 도덕적이지 않잖아. 마귀가 우리의 귓가의 속삭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너의 행실을 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다 알고 있어. 네가 반복하는 그 죄, 난 다 알고 있거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알게 돼도 너 사랑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를 그 말과 생각들로 낙심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비굴하게 넘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말에 우리는 이 의의 호신경으로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거지의 자격이 아니며 나의 의는 이제 왕이 주신 의다.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이 루터를 비웃듯이 응시하면서 승리의 미소를 지어가며 가지고 온 큰 두루마리책을 그 앞에 펼쳤습니다. 보니까요, 이 루터가 평생 동안 지은 죄를 거기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루터가 그것을 바라보고서 크게 낙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그 복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이것은 다 사실이다. 그러나 너는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자 마귀와 이 모든 두루마리가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일이에요. 멀리 500년 전 루터까지 가지 않아도 저만 봐도 그래요. 매일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 속삭이는 소리가 정말로 귓가에 들려요. 와, 네가 설교할 만한 존재니? 네가 누군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만한 존재가 너가 되니? 항상 그 말이 들려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세워주신 분이 내 능력과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 너의 참소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죄함이 없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주실 거야. 이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참소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것들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생의 의지를 잃어버리면 심지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자책하고 자신감을 잃고 상처를 입었더라도 십자가로 인한 의가 우리를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죠?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입으신 거예요. 공의로 갑옷을 먼저 입으신 주님.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그 의로움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변함없이 너의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많은 죄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내가 위로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인데요, 저는 항상 이 후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인데 왜 의의 주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왜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뭐가 건드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가 건드려지기 때문이고, 우리의 진정한 어려움은, 우리의 치유함은 하나님의 의를 입었을 때에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헛된 의를 지키려다가 내 호심경 발휘하다가 사탄의 결계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먼저 걸고 나온 덕을 오르셔서 그 모든 사탄의 결계를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에 이 찬양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